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로부터 교회는 오늘을 선한 목자 주일로 불러왔습니다. 해마다 이날이면 복음서 본문으로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묵상해 왔기 때문이지요. 특히 가톨릭에서는 1964년부터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성소주일, 즉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 묵상하는 주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 교회가 마음을 모아 복음 전파를 위해 작은 목자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실하고 바른 목자가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어진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야기의 배경은 성전 봉헌절입니다. 그래도 6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는 들어보았지만 성전 봉헌절은 우리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절기이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명절 절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대를 다스리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기원전 167년 예수께서 오시기 약 170년 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상인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금하던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 올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죠. 에피파네스는 마치 교황이 자신이 이렇게 불리기를 원한다 해서 이름을 정하듯이 지도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곧 신이다 그런 뜻이죠.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 붙인 칭호처럼 신적인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유대인을 여호와 신을 믿는 유대인을 박해하고 폭정을 일삼았기 때문에 성전은 더럽혀진 채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죠. 3년쯤 지난 기원전 164년 유다 마카베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주도한 쿠데타라고 할까요? 민중봉기로 유대인들이 잠시 독립을 맛보았습니다. 독립을 쟁취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당연히 그동안 망가졌던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전 봉헌절 혹은 수전절, 성전을 수리했다 해서 수전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 봉헌절은 무엇보다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200년 가까이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도 성전 봉헌절을 때마다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명절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마카베우스의 주도로 얻어냈던 유대의 독립은 금방 실패로 돌아갔고 제국의 권력자들이 그냥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힘과 무력으로 다시 유대 사회를 속국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유대 사회를 지배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적어도 성전 구역은 존중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과 유대인들의 독특한 예배 자유를 얻어냈지만 그들이 다시 독립을 쟁취할 희망은 오직 메시아의 출현뿐이었습니다. 무력으로도 불가능하고 유대인들의 어떤 예배로도 불가능하고 이것을 그들이 절박하게 경험하면서 오직 그들의 정말 간절하고 눈물겨운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구약 성서에서 약속한 메시아,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의 출현뿐이었던 것이죠. 그런 강력한 왕이
유대를 독립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그들은 기다려왔는데, 특히 성전 봉헌절은 그 간절한 열망이 최고조로 표현되는 그런 절기였던 것이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향해 다그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배경을 설명드렸죠. 유대의 독립을 간절히 쟁취하던 그들에게 젊은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도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여서 저분이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우리 조상들 예언자들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맞는 걸까 하는 조바심 가운데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똑부러지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런 아리송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사람들의 거센 공격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또 한 번의 성전 봉헌절을 맞아 이 절박한 심정으로 유대인들은 제발 속 시원하게 메시아면 메시아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차라리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든지 찾아서 옹립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계시지 말고 똑부러지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대답 좀 해달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짙게 묻어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없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증언하였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요한복음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7차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자기 선언을 기초로 하는 책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되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신적 자기 선언이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나는 나로 있을 것이다, 나는 나인 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 그것을 7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바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였다는 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의 신적 자기 선언 가운데 2가지가 요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제가 읽은 25절 이하의 이 본문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목자와 양의 비유는 성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목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편 23편이나 예언서 혹은 오늘 본문과 베드로전서에 있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매우 낭만적인 그림으로 이해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이해하였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에서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은 선택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축 세계의 특징을 알지 못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보통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이 말씀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들, 심지어는 버린 사람들로 읽곤 합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내 양이 아니라는 말은 단순히 다른 목자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목자들, 수많은 양떼가 있는데 내 양떼가 아니고 다른 목자의 양떼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무슨 버림받았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목자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잘 알고 그러므로 내 양들은 나를 따라온다 라고 말이죠. 선한 목자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누가 참 목자인가가 아니라 누가 양인가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말씀이 아니고 누가 양인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목초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상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양떼를 먹일 풀들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계절을 따라서 싱그러운 풀이 있는 목초지를 찾아서 하루에도 엄청난 거리를 이용하고 그날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고 양들을 밤에 돌본 다음에 다시 아침에 풀을 먹이러 나가곤 합니다. 목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싱그러운 풀이 있는 목초지를 찾아 다시 떠날 채비를 하고 수천 마리의 양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처음에는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수많은 울음소리를 내고 서로 들이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말이죠. 이때 목자들은 모든 양들이 우리에서 나올 때까지 함께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모두 나온 것을 확인한 다음에 마침내 각자 다른 길로 들어서서 괴상한 소리를 질러댑니다. 저마다의 휘파람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수천 마리의 양들은 마치 몇 갈래로 뻗은 시냇물이 바다로 일제히 빨려들듯이 재빠르게 분리되어 자신의 목자를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보면 신비로운 장면이고 놀라운 광경입니다. 어떻게 수천 마리의 양떼들이 제 목자를 알아보고 갈 수 있을까? 전혀 오차가 없습니다. 목자가 저마다의 독특한 소리를 내기 때문이고 양들은 제 목자가 내는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양이 아니라는 말은 그들이 다른 목자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바리새파와 율법 교사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와 폭력, 위협에 맞서서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설파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목자로 인정했고 그래서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소리를 좋아하고 즐겨 따라다녔고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 교사,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듣기 싫어서 다른 목자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표현에서 듣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설파하셨던, 가르치신,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가 길과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겠죠.
자신이 인정하는 가치를 설파하는 목자를 따라가겠죠.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실 거 입는 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중히 여기고 집중하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줄게,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게 다 성서를 오독하는 것이죠. 인간이 의식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그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에 대한 관심에 삶을 건다는 것이죠. 그건 이방인들의 우선순위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를 따른다고 하면 예수 말고 다른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두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서 번역으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의식주의 삶을 건다면 상대적인 것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의 인생을 건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목숨을 걸고 삶을 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이며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자기를 따르는 양들을 잘 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다 히브리어에 기초한 것이니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경험하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동침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안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랬더니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어떤 대상을 깊이 안다는 뜻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다는 뜻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당신 참 결혼 잘했어, 부러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한번 살아봐. 이게 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요. 어떤 사람의 남편, 어떤 사람의 아내 우리가 알죠. 이름도 알고 성격도 알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살아봐. 살아보면 알아요. 그런 지식을 여기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인간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고 이끌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특히 10장 앞부분에 보면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약간 과장입니다. 수천 마리의 양떼를 전부 다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 중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양들은 이름 부릅니다. 지어서요. 그들을 부르면 따라옵니다. 알아서.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내가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알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이 옳다 인정하고 따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말씀이 이른바 팔복이라고 하는 성서 구절입니다. 주보에 이번 달에 소개하고 있는 송민원 목사, 성서 언어를 전공한 그분이 해석한 마태복음 5장 팔복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8가지에 관하여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같이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틀로 8번 반복되는데요.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할 때 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목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자를 따르겠습니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슬퍼하면 안 되고 항상 기뻐하고 웃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너무 슬퍼서 아픈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단이 제대로 안 나눠져 있군요. 여기까지 두 번째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에 관한 말씀이죠.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힘센 사람이 이 세상을 차지하고 다스린다고들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힘이 센 사람은 다른 이를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이라는 원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조금 숨을 고르고요. 이 급하게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를 따라가고 있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떤 목자를 따라가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 결과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음 부분을 읽어보십시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송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불의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 잘못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세상이 바로 잡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을 읽어보십시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목표를 세우고 악착같이 덤벼들어야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라도 더 베풀려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이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장을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로 찾아오실 것이고 사람들은 투명한 당신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다음 부분에 읽겠습니다. 전 세계를 폭력으로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 불리고 신의 대리인을 자처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당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라고 했지만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이나 혹은 중국 지도자, 러시아 지도자, 우리나라도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건방지게 신처럼 행세하고 만기칠람하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만 다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평화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짓밟아서라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짓밟힌 사람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번역이죠.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설교 요약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걸 다 집어넣을 수 없겠죠. 따라서 오늘 오후에 이 부분만 따로 여러분들께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곁에 두시고 인쇄하셔도 좋겠고요. 같이 읽으시면서 나는 누구의 양인가? 누가 목자인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의 질문은 나는 누구의 양인가입니다. 예수는 변함없는 선한 목자이죠. 그분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다른 목자, 힘 있는 목자, 부자 목자, 가짜 목자를 선택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당신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 뜻이 옳다고 받아들이고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십니다. 세상에서 생명의 기회를 거부당하고 박탈당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의 양식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게 만드는 생명, 일용할 양식을 선물해 주는 울타리를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울타리인지 모릅니다. 본질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교회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다시 말하면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목자, 권력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목자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십자가 부활의 가치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분의 가치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주일마다 그분의 말씀과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고 생명의 기쁨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세상에 온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약속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안산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상을 따르는 양들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풍성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줄 것입니다.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죽이려고 오는 거짓 목자들을 따른다고 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겠죠. 찬송가 560장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어찌 행복하고 든든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발자취를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즐겁게 따라가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